참조하시면 첫째, 히스기야 왕이 환난을 당함. 1절에서 5절입니다. 자, 이 내용은 바로 기도하게 된 동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왜 기도를 하게 됐는가? 그는 히스기야가 환난을 당하기 때문에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사야의 예언과 침략자의 교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또 들으시고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게 합니다. 그런데도 침략자의 교만이 여기 같이 기록이 되는데 그건 6절로 13절, 그 다음에 세 번째 남유다 히스기야 왕의 기도 14절로 19절,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어주심. 오늘 우리 공과책에는 19절까지 되어 있는데 기도를 했는데 들어준 그 응답이 꼭 필요할 것 같아서 오늘 여기 20절로 37절을 이제 간단하게 요약해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8장 13절을 먼저 읽어보세요. 18장 13절. 네, 18장 13절.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요새화된 성읍들을 쳐서 점령했다. 그러자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에 사실을 보내어 아시리아 왕에게 말하기를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게 부과하는 것을 다 감당하겠으니 저희에게서 철수해 주십시오 하니 아시리아 왕이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부과했다. 예.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침략에 올라왔습니다. 그 우절의 그 9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시리아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를 치러 올라와서 그 성을 포위하고 3년 만에 함락시키니 히스기야 왕 제6년 곧 이스라엘 왕 호세아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었다. 여기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때가 바로 이 히스기야 왕 제6년 6년 되던 때, 그때 북이스라엘 왕은 호세아 왕입니다.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나라에게 완전히 전멸을 당합니다. 망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나라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10년 이후에, 이제 10년이 지난 건 오늘 13절에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그랬죠. 그래서 14년에 이번에는 아시리 왕 사네립이 올라왔다. 살마네셀은 죽었는지 하여간 쫓겨났는지 왕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10년 동안에 왕이 바뀐 거예요. 이번에는 사네립이라는 왕이 남유다를 공격을 한다. 유다의 모든 요새화된 성읍들을 쳐서 점령을 했습니다. 이 당시 아시리아 나라가 상당히 강국입니다. 제 입이 자꾸 아수르라고 해요. 아수르 입이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이해를 하시는데 옛날 성경은 아수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다른 성경은 지금 아시리아로 되어 있는데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네립이 올라와가지고 다 점령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그냥 너무 놀래가지고 이때는 믿음이 없는 짓을 한 거예요. 좀 믿음을 썼으면 좋은데 믿음을 안 썼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벌벌 떨면서 빌고 또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바쳐서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 엄청난 겁니다. 정확히 계산 안 했지만 어느 시대나 진 자는 이긴 자의 정이 돼가지고 이거 바칠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지금 아수르는
이방 나라, 말하자면 이방 나라인데 마귀에 속한 거예요. 마귀. 오늘날 우리 성도는 이스라엘인데 우리도 지금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아시리아 나라와 싸우는 것처럼 우리도 싸우는 겁니다. 지금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면은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다 빼앗길 수밖에 없어요. 다 빼앗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단에게 미혹받아가지고 다 뺏겨요. 재물도 다 뺏기고 심지어 그냥 몸도 뺏기는 사람도 있어요. 다 빼앗기는 거예요. 이단은 이렇게 무서운 집단들이에요. 근데 거기 들어가면 빠져나오기가 어려워요. 뭐 얼마나 공갈 협박해가지고 우리 그거 보잖아요. 그것이 알고 싶다 같은 거 보면 그 이단에 빠진 거 보면 얼마나 그 못 나와요. 거기서 또 나가지도 못하게 공갈 협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도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어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 바라보지 아니하고 환경만 바라보게, 환경만. 그래가지고 다 빼앗겨요. 그런데 이 아시리아 왕이 더 괴롭힙니다. 아무리 뭐 줘도 그거 갖고서 또 요구를 하는 거예요. 옛날 우리 역사도 그렇잖아요. 청나라나 당나라가 쳐들어와가지고 별걸 다 바치지 않아요. 살진소도 잡아가고 거기 성경에 들어있잖아요. 비단 다 가져가고 그릇 좋은 거 다 가져가고 국보급 되는 거 다 빼앗아가고 심지어 처녀들까지 들어가요. 처녀들까지. 우리가 참 전쟁이 이렇게 비참한 겁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도 마귀에게 지면 우리의 신앙이 한없이 퇴보가 되는 거예요. 과거의 그 좋은 신앙 다 까먹고 이제 믿음 없는 사람, 안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점점 빠져들어져요. 이 히스기야도 이게 얼마나 믿음 있는 사람인데 오늘 여기서는 믿음을 못 썼어요. 18장에서는. 그러니까 사내립이 이번엔 군대장관 랍사게를 보내가지고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히스기야가 너무 환난을 당하고 어려우니까 이제 주여 손들고 옵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다 그러기 전에 찾았으면 손해가 안 나지 않겠어요? 이게 다 낭패와 실망 다 당한 다음에 그때서 이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게 우리 인간 어리석은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 1절 읽어보세요. 본문 1절. 히스기야 왕이 그 말을 듣고서 자기 옷을 찢고 베옷을 입은 채로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다. 왕이 국내 대신 엘리야kim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들 중 장로들에게 베옷을 입게 한 뒤 그들을 아모츠의 아들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내니 자, 이 히스기야로 하여금 기도하지 아니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든 거예요. 지금 처음부터 기도했으면 좋은데 이제 뇌물 좀 주고 뭐 돈도 좀 주고 그러면 사내립이 봐줄 줄 알았는데 안 봐주는 거예요. 그 아까 18장 28절 한번 읽어. 28절. 랍사게가 나서서 누가 말로 크게 소리질러 외쳤다. 위대한 왕이신 아시리아 왕의 말씀을 들어라. 왕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마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해낼 수 없기 때문이다.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히스기야의 말을 믿지 마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가 반드시 너희를 구원하여 이 성이 아시리아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하니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마라. 자, 여기 랍사게가 와가지고 랍사게는 사내립 왕의 군대 장관급 되는 사람. 장수에 말하자면 아시리아나. 근데 와가지고 자꾸 그 유다 방언으로 말하는 거예요. 유다 말로. 요즘 말하면 우리 한국말로 중국 사람이 와서 한국말로 하는 거와 마찬가지야. 하고 히스기야 왕 말 듣지 마라. 너희 신이 너희를 구원할 수 없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줄 거라고 말했지만 그래도 구원할 수 없다 하고 이렇게 모욕을 하고 이제 항복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거예요. 자, 우리도 우리의 환경 속에서 기도할 만한 사건을 가끔 줍니다. 가끔 주죠. 저는 저대로 주고 우리 성도님들도 다 그런 사건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기도하라고 문제와 사건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기도해야 되는데 처음에 히스기야가 기도 안 하고 다 빼앗기고 낭패 실망 당한 뒤에 이제 여기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겸손히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태도가 그 말을 듣고 히스기야 왕이 그 말을 아까 그 랍사게를 통해서 좀 말하는 공갈 협박하는 그래서 자기 옷을 찢고 베옷을 입은 채로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다. 이건 죄인의 모습으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들어간 것. 여호와의 전에 들어간 것. 뭐 하려고 들어가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도 이런 어떤 문제가 있고 사건이 생길 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나라의 문제도 있고 가정의 문제도 있고 내 개인의 문제도 있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라. 아마 제가 다 못 봐서 그러지 저 모르게 와서 기도하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새벽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겸손히 회개하면서 기도한 내용이 오늘 1절, 2절인데 근데 여기 2절에 왕이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들 중 장로들에게 베옷을 입게 한 뒤 그들을 아모치의 아들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내니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하자면 신하들을 보낸 겁니다. 뭐 하려고? 도움을 청한 같이 기도하게 하라. 그래서 3절 읽어보세요. 3절 그들이 이사야에게 말했다. 히스기야 왕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환난과 징계와 치욕의 날입니다. 아이들이 태어나려 해도 해산할 힘이 없습니다. 랍사게는 그의 주 아시리야 왕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독하라고 보낸 자입니다. 여호와 당신의 하나님께서 랍사게의 모든 말을 아마도 들으셨을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그를 징계하실 것입니다. 당신은 아직 남아있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여 주십시오.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여기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했어요. 왕의 신하들의 왕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이사야 선지자를 찾아가서 했습니다. 교만한 왕 같은 걸 어떻게 하겠죠? 그 이사야 오라고 해. 오라고 해가지고 할 건데 신하들을 정중하게 보낸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좀 잠깐 실수한 것이지. 이제 깨우치고 회개하고 이제 길을 찾는 겁니다. 물론 자기들이 기도해도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종, 그 시대의 참 선지자인 이사야에게 가서 기도를 부탁을 한 겁니다. 이건 참 잘한 거예요. 시험 환란을 이기려면 자기도 기도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종도 같이 협력해서 연합해서 기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간청을 한 거예요. 자기가 비록 왕이지만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과 같이 존경하면서 겸손하게 간청을 한 겁니다. 이건 참 잘한 거예요. 믿음으로 볼 때. 사실대로 말하면서 진짜 하나님 모르는 랍사게가 와가지고 아시리아의 군대 장관 랍사게가 와가지고 하나님을 막 모독하는 말을 하고 오늘 아침 주일학교 시간에 우리 애들한테 물어봤잖아요. 제가 야 너희들 동네나 학교에서
예수님이나 하나님 막 욕하면 기분이 좋니 나쁘니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막 때리고 싶지 않니? 때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을 지금 모독하는데 마음이 괜찮은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온 지금 마음부터 있을 이 유다 백성들이 지금 마음이 상해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환경은 다르지만 메르스 전염병 때문에 온 백성이 지금 마음이 상해 갖고 있잖아요.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잖아요. 여기 히스기야처럼. 그러니까 이사야가 거기에 대한 응답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사야의 예언과 침략자의 교만 6절로 13절인데 6절 읽어보세요. 이사야가 그들에게 대답했다. 여러분의 주께 이렇게 말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들은 말, 곧 아시리아 왕의 부하들이 나를 모독한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보아라, 내가 그에게 한 영을 보낼 것이니 그가 소문을 듣고 자기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를 자기 땅에서 칼에 쓰러지게 할 것이다. 즉시 응답이 온 거예요. 즉시 응답.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아시리아 왕이 죽게 될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여기서 왕도 하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는 거예요. 저희 얼마나 잘 물어봤어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가서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저 아시리아 왕이 죽을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죠? 6절에 보면 이사야가 그들에게 대답했다. 여러분의 주께 이렇게 말하십시오. 이 왕 히스기야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의 감동으로 계시를 받은 거예요. 내가 들은 말, 곧 아시리아 왕의 부하들이 나를 모독한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그럼 랍삭이나 그 부하들이 와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막 모독하고 공갈 협박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욕먹을 일을 안 해야 되지만 욕을 하면 그 사람이 먹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거기서 공갈 협박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망언이 하면 그것은 죄로 남는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믿는 일 하다가 억울한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원통이 여기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듣고서 그걸 해결해 주신다. 특별히 여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7절 보아라. 내가 그에게 한 영을 보낼 것이니 그가 소문을 듣고 자기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를 자기 땅에서 칼에 쓰러지게 할 것이다. 자, 이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되죠. 이제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8절 9절은 다른 나라가 아시리아를 침략해. 이것도 하나님이 배후에서 역사하신 거예요. 다른 나라로 하여금 아수르 나라를 침략하게 만들어요. 8절 읽어보세요. 랍사게는 아시리아 왕이 라기스에서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가다가 림나를 치고 있는 아시리아 왕을 만났다. 아시리아 왕이 에티오피아 왕 디르하다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 보십시오. 그가 왕과 싸우기 위해 나왔습니다. 그러자 그가 사신들을 다시 히스기야에게 보내며 말했다. 네. 자, 여기 에티오피아의 왕 디르하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군대를 이끌어가지고 아수르 나라를 침략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라기스에 와 있는 지금 랍사게는 예루살렘에 와 있고 이 사네립은 라기스에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적군이
자기 성 니느웨를 공격한다고 하니까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후퇴하고 가는 거예요. 가면서 성읍들을 공격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내립이 내려가서 왕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지금껏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었는데 그냥 가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또 공갈 편지를 쓰는 거예요. 공갈 협박 편지를. 그래서 이 아시리아 왕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면서 말을 해요. 그 내용이 아시리아 왕의 교환한 편지 내용 10절로 13절 읽어보세요.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말해라. 내가 의지하는 내 신이 예루살렘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 넘겨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도 그에게 속지 마라. 보아라, 내가 아시리아 왕들이 모든 나라를 멸망시키고 그들의 행한 일들을 들었을 것이다. 그런데 너만 건짐을 받겠느냐? 내 조상들이 멸망시킨 고산과 하람과 레셋과 들라살에 있던 에덴의 자손들을 그들의 신이 구해냈느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 와인 성의 왕과 또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네. 아시리아 왕이 교만한 편지를 써가지고 히스기야에게 보내요. 사신을 통해서. 그 내용이 여기 오늘 10절로 13절에 기록이 된 겁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말해라. 내가 의지하는 내 신이 예루살렘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 넘겨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도 그에게 속지 마라. 아까도 그 랍사게도 그랬죠? 하나님이 와서 도와준다고 해도 그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해 준다는 것도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그렇게 말할 것인데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지금 이 아시리아 왕이 지금 이렇게 말한 겁니다. 보아라, 내가 아시리아 왕들의 모든 나라를 멸망. 여기 아시리아 왕들이라고 했어요. 아시리아 왕들. 그건 연합군이에요. 연합군. 그러니까 아시리아가 큰 나라인데 그 나라를 도와가지고 싸우는 그런 왕들. 우리나라 옛날 그 전쟁도 그렇잖아요. 6.25 전쟁. 6.25 전쟁 때도 우리나라를 최고로 많이 도와준 주동국가가 어디죠? 미국이에요. 미국. 그 외에 연합군이 수십 개국 연합국이 같이 협력을 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 거기 왕들. 그 같이 협력해가지고 모든 나라들을 멸망시키고 그들에게 행한 일을 들었을 것이다. 자, 아시리아 왕이 많은 자기 속국된 나라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다른 나라들을 계속 공격한 것. 그건 너희가 다 들어서 알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다 망했는데 너만 건짐을 받겠느냐? 얼마나 이 교만한 거예요. 유다 나라 히스기야 왕 너희만 건짐을 받겠느냐 이 말이에요. 너희도 건짐 못 받는다. 또 내 조상들이 멸망시킨 내 조상은 아까 그 사네립이 왕이 되기 전에 살마네셀이 왕이었죠. 그 조상이라. 사네립의 조상들이 여러 나라들을 정복한 것을 여기 예를 들어서 지금 말한 겁니다. 고산, 하란, 네셋, 블라살, 에덴, 하맛, 아르밧, 스발와임, 성이, 헤나, 아와 이런 여러 지역들 아시리아 왕이 조상들, 사네립의 조상들이 다 점령을 할 때 그들 신이 도와준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너희 신이 도와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이 교만한 거예요. 다른 나라는 망할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왜요? 그들의 신은 우상입니다. 그들의 신이 우상이니까 망할 수 있지만 여기는 참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요즘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불교나 기독교나 똑같아. 그런 소리 들으면 이거 막 올라와. 우리 집사님들도 올라와요. 불교나 기독교나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럴 때 안 올라오면 이상한 거예요. 올라와야 원칙이 올라와야.
아니라니까 아니야. 우리는 창조주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그는 우상이란 심판받을 종교란. 이러면 또 불교 신자들 내가 이러면 또 듣고 뭐라 할지 모르지만 이건 내 말이 아니고 여기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지역의 왕들이 전쟁에서 신들이 도와주지 않는 것처럼 유다 나라도 그럴 만. 얼마나 이 교만한 말입니다. 이게 바로 아시리아 왕의 교만한 편지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는다. 이제 너희는 어서 항복하라. 다른 나라처럼 너희도 멸망한다. 이 세 가지를 들어서 편지를 써서 보낸 겁니다. 발신자는 아수르 왕 사네립이고 수신자는 유다 왕 히스기야. 자, 그걸 받아 들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교도한 대로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14절에 이 히스기야가 사신들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듣고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가서 그것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받아들고 하나님께 올라갔어요. 자, 이제는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이 18만 5천 명이라는 아수르 군대를 이길 수가 없다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도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몰아갈 때 얼른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 안 하면 나중에 낭패를 당합니다. 편지를 펴놓고 했어요. 성전에 가서.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고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믿고 이렇게 기도를 한 겁니다. 또 15절에서는 여호와 앞에 기도했다. 그룹 위에 계시는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오직 주님만 홀로 온 세상 왕국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고 기도한 거예요. 우리도 지금 창조주 하나님 믿죠? 이거 위대한 신앙입니다. 참 이런 믿음이 없으면 여전히 다인의 진화론에 얽매이고 아니면 자연주의가 조금 많은 거예요. 자연주의. 우리는 자연주의도 아닙니다. 또 진화론자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히스기야가 믿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 우리가 이걸 믿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거 알죠? 창세기 1장에서 다 외웠죠. 엿새 동안 말씀으로 질서 있게 다 창조하시고 만물의 영장으로 우리 사람을 만드신 것. 이거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이거 우리도 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돼요. 또 16절에서 19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16절에 여호와시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시여 눈을 열어 보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독하기 위해 사내립이 전한 말을 들어보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거 제 말이 아니고 여기 히스기야도 그렇고 모든 선진들이 다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었다. 인격적인 하나님,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심지어 살펴보고 계시는 하나님, 살피시고 하는, 우리를 다 살펴보고 계신다. 야, 우리 김 집사 어디서 뭐 하는가 다 살피고 하나님이 살펴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걸 의식해야 어디 가서 나쁜 짓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여기 그랬죠? 여호와시여 눈을 열어 보소서,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독하기 위해 사내립이 전한 말을 들어보소서. 여호와시여 참으로 아시리아 왕들이 여러 나라와 그 땅을 멸망시키고, 아시리아 왕들이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사내립과 그 조상들이 여러 나라를 멸망시킨 건 맞아요.
그들의 신상들을 불에 던져 넣습니다. 그들은 신이 아니라 단지 사람의 손으로 나무와 돌을 이용하여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왜 저들이 망했는가? 그들의 신은 우상이라는 우상. 참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수르 나라의 왕들에게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으로 만든 수공물이라는 수공물. 돌이나 나무로 만든 돌이나 나무. 요즘도 돌로 나무로 만든 것들 있잖아요. 어떤 건 색칠을 이쁘게 입술로 쫙 그리고 눈썹도 그리고 눈도 그리고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복 달라고 사람이 만들어 놓고 사람이 거기 가서 복 달라고 하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다음 가는 게 우리 성도들이에요. 놀라운 은혜를 주셨잖아요. 세상에 많은 피조물 중에 천사보다도 무얼 천사로 그것이 우리 예수님 믿는 성도들입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어요. 그래서 19절에 그러나 이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그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여호와만이 홀로 하나님이심을 세상의 모든 왕국들이 알게 하소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소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영광 받으실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되는 거예요. 어떤 피조물의 영광 받으면 잘못된 거예요. 참 이 기도 내용 집에 가서 좀 생각하면서 읽어보세요. 기가 막힌 기도 아니에요? 물론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최고 좋은 기도죠. 근데 여기 히스기야도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를 잘했는가 우리가 이걸 보고 배워야 돼요. 그래서 이런 좋은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사람 보이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들으심직한 기도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열방의 신들은 이와 같이 사람의 손으로 나무나 돌로 깎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절대 유일하신 능력의 신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죠? 너무 좋은 기도를 했으니 하나님께서 안 들어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들어주는 것이 20절로 37절인데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어주신 이 시간상 다 읽을 수는 없고 먼저 아시리아 왕의 그 교만을 책망하는 내용 27절 읽어보세요. 27절 그러나 나는 내가 앉아 쉬든지 나가든지 들어오든지 다 알고 있으며 또 내가 나를 향하여 분노를 품고 있는 것도 알고 있다. 나를 향한 내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다. 내가 내 코에 보라를 끼우고 고리를 끼우고 내 입에 재갈을 눌려서 내가 왔던 길로 너를 되돌려 보내겠다. 하나님께서 그냥 교만한 이 사내립에게 이렇게 지금 심판의 말씀을 한 겁니다. 그 20절부터 26절까지는 그 교만함을 지적해 주면서 이제 27절로 28절은 하나님이 심판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나는 내가 앉아 쉬는지 나가는지 들어오는지 다 기록은 안 됐지만 잠자는지 뭘 먹는지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다 알고 있으며 그랬죠. 또 내가 나를 향하여 분노를 품고 있는 것도 알고 있다. 이방 나라 사람이 말이야 하나님께 대해서 분노를 가지고 있다. 요즘도 예수님에 대해서 분노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겠죠? 동성연애 소수자들 요즘 박원순 시장이 거기 집회를 허용했다고 지금 우리 기독교에서 난리 났잖아요. 하나님이 벌 받을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분노를 느낄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들의 잘못을 지적해 주는
이 동성연애자들이 무슨 집회를 이름을 무슨 일입니까? 뭐 특이하게 이름 붙여가지고 뭐 집회를 한다고 지금 난리 났어요. 대구에서는 빠꾸 당했는데 죄송합니다. 빠꾸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대구에서는 퇴짜 맞았어요. 안 된다 시장은. 근데 서울 박원순 시장은 허락을 해줬다. 또 28절에 나를 향한 내 분노,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다. 하나님 다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이 너 사내리 코에 고리를 띄우고 내 입에 재갈을 물려서 내가 왔던 길로 너를 되돌려 보내겠다. 무섭죠? 아마 이렇게 말씀을 전해줘도 비었을 거야 아마. 무슨 소리냐 하면서 웃기지 말아라 하고. 그 다음에 29절로 34절은 히스기야와 유다를 지켜주신다고 하신 32절 읽어보세요. 32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시리아 왕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이 성으로 들어오지도 못하고 이리로 화살 하나도 쏘지 못할 것이며 방패를 가지고 다가서지도 못하고 이 성을 공격할 병사로도 쌓지 못할 것이다. 그가 왔던 길로 되돌아갈 것이며 이 성으로는 결코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나와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지키며 구원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내가 나와 하나님과 내 종 다윗을 위하여 다윗과 언약을 했잖아요. 그 후손들에게 복주기로 언약을 했다. 그래서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지키며 구원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아무리 그래도 이 성에 오지도 못하고 칼 한 번 쏘지 못하고 반드시 되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게 돼요. 요 밑에 이제 또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하시는 여호와시다.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 특별히 34절이 내가 나와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지키며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예배드리고 사는 우리 성도들의 구역, 그걸 하나님이 친히 지켜주신다는 것. 참 감사하죠. 그 다음에 35절로 37절 여기는 다 읽어보세요. 그날 밤에 여호와의 천사가 나아가서 아시리아의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을 죽였으므로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 모두 죽은 시체들 뿐이었다. 그래서 아시리아 왕 사드립이 그곳을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머물렀는데 그가 자기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절할 때 자기 아들들인 아드람멜락과 사레셀이 칼로 그를 죽이고 아라라트 땅으로 도망하였으며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그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말씀대로 됐죠? 화살 한 번 쏘아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군사 18만 5천 명이 다 죽어버렸어. 어떻게 죽었는지 기억이 안 되지만 하나님이 다 죽여버렸다. 이 18년. 하나님 말씀대로 된 거예요. 자,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이때가 주전 681년이라고 합니다. 주전 681년에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그것도 자기 신전에서 자기 신에게 지금 도와달라고 절을 하다가 두 아들이 와서 죽였어요. 얼마나 비참한 아들한테 죽임을 당하고 네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결국은 이렇게 패가망신을 하는 저주를 받는 이런 자리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18만 5천 명이 어떻게 죽었을까? 참 신기해요.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18만 5천 명. 하여간 하나님이 심판해서 그들이 이렇게 다 죽었습니다. 전쟁한 것도 아니고 공기 요즘 말하는 지금 뭐죠? 네. 지금 메르스 그거 뭐라 그러죠? 응?
그렇게 말해봐요. 뭐죠? 세균 말고 바이러스. 바이러스를 보내가지고 다 죽이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여간 하나님께 생사하복이 달려서 죽이고 살리는 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 히스기야 왕이랑 그 백성들은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벌벌 떨 수밖에 없는 아수르 군대가 다 시체가 되어버렸어요.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히스기야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떤 문제나 사건이 생기면 혼자 인본주의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믿음으로 해결받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 기억하시고 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